2014년 6월 1일 오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저희들 이제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한글 김정희 성경을 통하여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를 알며 주님께서 세우신 신약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교회에 들어오는 이상 이 지역교회에서 간증을 하였고 회원이 된 이상 우리는 믿음의 경주의 출발선상에서 이미 출발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출발선상에 출발하였다가 자신들의 믿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믿음이 낙오하였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모두가 참으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고관학교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 주님 참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은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발견되어지고 참으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모든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의 경주가 어느 정도 선상에 이르는지 또 어떻게 하면 완주를 하고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마음판에 잘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달리기를 좋아하십니까?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대부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귀찮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달리기, 육상 경기의 꽃은 마라톤이죠. 사람이 쉬지 않고 42.19km를 달리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거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라톤 입문자나 또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은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라톤을 풀코스 한 적도 없고 그 하프 마라톤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몇 킬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오래 달리기에 한번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대회가 아니었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육군 제3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저는 그곳에서 평생 군인으로 살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 장기를 선택해서 군인으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사관에 입학을 했는데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2차 필기는 지금 경북 영천에 3사관학교가 있어요. 2박 3일 코스로 해서 그곳에 가서 실기시험, 체력장 검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체력 검정을 하는데 모든 부분에서 저도 충분히 연습을 하고 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했어요. 마지막으로는 마라톤인데 40.19km나 오래 달리기인데요.
제 기억으로 약 10km가 넘었던 기억 같아요. 모두 다 모든 다른 종목들을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 한 10km가 넘었는데 그때 제가 1등을 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운동이라든지 1등을 한 적이 없어요. 달리기에서. 그런데 오래 달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마라톤이 1등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완주를 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마라톤을 완주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마라톤을 완주를 해야 1차, 2차, 필기, 체력검정, 이제 3차 마지막으로, 당시 이제 삼성하는 교당이 완스타거든요. 마지막 면접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정밀 시력 검사에서 제가 이제 떨어져서 딱 떨어지고 집에 오니까 다음 날 현역 영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물을 머금고 논산 훈련소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논산 훈련소로 갔죠. 네. 거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를 악물고 완주를 해야 된다는 것. 막연히 달리면 목표가 없으면 완주하기 힘들죠. 나는 여기서 완주를 해야 되고 난 여기서 삼성한학교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장교로서 내가 거기서 한번 내가 드리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군인이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평생 군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다 군인이죠? 예. 마라톤 하는 사람에게서 42.195km는 먼저 3시간 내에 주파하는 것이 꿈입니다. 세계적인 마라토너 선수들은 대부분 다 이 2시간 10분, 15분대예요. 이봉주 선수도 2시간 10분 몇 분대죠? 세계적인 선수들은. 그러나 아마추어로서 3시간 이내에 2시간 59분 이내에 주파하는 것은 그건 꿈의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라톤으로 입문하게 되면 서브3라고 하죠. 서브3. 3시간 내에 주파하는 것. 그래서 그 대회를 주관하는 주관자들은 서브3에 해당하면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인증서를 받으면 이 사람은 적어도 마라톤 할 줄 안다. 마라톤이 뭔지를 안다는 것이죠. 많은 마라토너들이 그 서브3도 못 받는 거예요. 어느 마라토너가 말했듯이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고 합니다. 사람은 달려야 돼요. 달리죠. 그래서 달리기는 늘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럿이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외로운 운동이죠. 혼자서 달려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길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경주입니다. 홀로 외로이 뛰는 듯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이 뛰는 그 옆에 양 사이드에서 그리고 저 셋째 하늘 나라에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성도가 잘 달리다가 왜 트랙을 벗어날까? 왜 저기서 가다가 왜 신발끈을 풀어 제낄까? 왜 포기할까?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강력하게 응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여기 지금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모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을 구하신 주님께서 지금 강력한 응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죠. 그 훈련은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AD 초창기 35년경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였을 때도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박해와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해야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정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 여러분 인생의 어떤 한 시점에서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시간이 지나서 개혁 성경을 또 개혁 개정판으로 인해서 내가 진리가 완전히 혼란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른 말씀의 한글 김정일 성경을 여러분 알고 진리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는 지옥교회에 오게 계시게 됐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곳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참으로 여러분 개인의 자서전을 써도 쓸 정도로 개인의 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5분,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사람이 20년의 세월도 흘렀던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은 성경도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 다 틀에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어 사라졌어요. 그것은 전국의 모든 지역교도 마찬가지고 서울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교도 설교를 가끔 들어보면 여러분 500명 이상 나갔다고 그러죠. 예. 우리 교회는 50명 가까이 이상 나갔어요.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가 출발선상에서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을 방해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영적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이 경주를 하고 있다면 이 자리가 차고 넘쳤을 것이에요.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것일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저에 대한 퀘스천이 바로 이거예요. 가장 큰 물음입니다. 구원받았고 간증을 하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하였고 성경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리를 알고 진리의 자유를 얻었다 기쁨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 사람들이 왜 이 DL에서 사라졌는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DL에서 없어진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왜 그들이 여기서 사라졌는가? 그 답이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대로 잘 행하면 여러분이 주님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믿음은 출발선이 있지만 여러분 완주선이 있는 거예요. 결승선이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출발해서 반드시 결승 테이프를 끊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영을 데려가신다면 그 생명 데려가시면 그 사람은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거예요. 그 사람의 경주가 끝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살아있을 때 경주 끝날 수도 있어요. 오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걸 원하시죠?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완주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 땅에 성경 듣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진리를 알았고 향상된 계시. 이제 여러분의 진리 수준은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다 이르렀어요. 지역교회 3년이면 대부분의 생활들이 다 믿음의 수준들 영적 지식 수준들이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성도가 하면서 성도가 어가 나오고 다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상고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숙고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본문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주제는 인내의 장이에요. 인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의 장을 알아야만이 여러분의 경주를 마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믿음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앞선 11장은 너무나 잘 아시는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모든 환난 시대에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적용도 잘해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2장입니다. 본문은 현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아주 믿음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면은 2장 5절에 보면 또 이기라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했어요.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경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더 열악한 믿음의 조건에서도 구약 성도들이 그만한 믿음의 승리를 자신의 믿음을 고수했고 지켰습니다. 우리는 더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스마트폰 하나면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다 되는 것이에요. 아까 식사 시간에도 교제 시간에 얘기했지만 스마트폰이 잠시 한 시간에서 여러분과 손에서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미아가 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한 곳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또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기록자는 구약시대에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킨 그 사람보다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더 믿음을 잘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 나를 알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여러분 알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보다 먼저 생을 달리하였다면, 먼저 저 셋째안에 올라갔다면 그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빨리 여러분 올라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완주하였듯이, 자신의 생에 완주했듯이 여러분 생에도 완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5월달에 시작한 사람도 있고 2014년 1월달에 시작한 사람도 있고 13년, 12년, 10년 여러분의 각자가 믿음의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1994년에 4월달에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21년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계속 달리고 있죠. 여러분 지금 정말 잘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지났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지금입니까? 이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을 이탈하게 하는 요인들이 혹시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먼저가 올라간 믿음의 선진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존재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이 11장 구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지만 그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다 구름 같은 증인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11장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다 구름 같은 증인으로 12장 1장에서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마지막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려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께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저는 12절 12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첫 번째, 인내로 경주를 하라. 가장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12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인내로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곧 있으면 월드컵이 열린다고 하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라든지 문화활동도 다 잠잠하지만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활기를 되찾는 것 같습니다. 무슨 활기냐? 노는 활기. 세상 즐기는 활기가 다시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 월드컵 경기 때 축구 선수들, 마라톤 경기 참여하는 마라토너들 공통점이 뭡니까? 유니폼이 있죠. 그들의 신발들은 가장 가볍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쉴 새 없이 뛰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뛰어야 합니다. 박지현 선수가 계속 90분 동안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라톤 풀코스에 완주에 버금가는 그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산소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하는 운동선수에게 정말 짐이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령을 들고 다니라든지 시계를 찬다든지 뭐를 걸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목걸이도 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달리는데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뭡니까? 제가 볼 땐 가장 먼저 육체적 여러분의 질고들이에요. 육체적 여러분 질병들. 일단 육신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육신입니다. 내 육신이 건강을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육신이 고난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박해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인생의 짐들이,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 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들, 주변의 사건, 사고, 인생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족과 박해의 핍박들,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질고와 어려움들 때문에 여러분 경주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엄습해 오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인내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선수가 인내가 필요합니까?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고 성경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장애를 극복해야 할 중요성입니다. 극복해야 할 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어요. 여러분도 10년, 5년, 각기 다른 시간에 계속 달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더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더 달려야 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5년을 더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절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는 것이죠. 육상 선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장거리가 될지 단거리가 될지 무엇으로 판별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다리 근육으로 판별해요. 다리의 근육은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용어를 이름이 잊어먹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근육이 발달하면 이 사람은 폭발적인 순간적인 힘을 발휘해서 단거리에 유리하고, 예. 그 자메이카 선수 이름 뭐죠? 올림픽, 예? 볼트 선수예요. 볼트 선수는요, 단거리에 유일한 모든 근육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장거리의 대표적인 좋은 근육을 하는 사람이 바로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는 장거리에 능한 모든 근육을 다, 허벅지 근육이 20인치, 웬만한 여배우들, 발레 여배우들도 허리 사이즈에 했어요. 최고의 장거리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거기에 맞는 근육을 사용해서 선수가 되는 것이에요. 장거리 선수, 단거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이 태어나면서도 가진 것입니까?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과 훈련 덕택에 그런 근육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하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인내로 자신의 수많은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자신이 달려갔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 목표만 보아서 목표를 보았기 때문에 완주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장거리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체력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적인 여러분 체계도 계속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적인 신앙 체계.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도 지식을 줄 수 있는 책을 계속 읽으시고 또 여러분 영적으로 영이 살찌는 거죠. 그렇죠? 묵상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계속 음미하고 계속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책들을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계속 여러분 진리 지식책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건서적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요. 경건서적도 읽으시고 서점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체계를 갖추는 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체력 관리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음식과 적당한 운동과 휴식, 여러분의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해야만 이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는 체력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지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돌아다니고 하려면은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자기 관리해야 합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것이죠. 기업의 그 총수들, CEO들 보면은 오랫동안 기업을 잘 일궈 놓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 자신이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받게 될 무수한 그 수많은 혼들의 열매를 보셨을 때 주님은 인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고통의 절정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참아내셨습니다. 잠깐 고린도전서 여러분 9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24절)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썩지 않은 면류관이죠. 이 썩지 않은 면류관 누가 받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썩지 않은 면류관 누가 받을 것인가?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성도의 면류관이죠. 그렇죠? 자랑의 면류관은 여러분이 많은 혼도를 주님께 신실한 구령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이에요. 이 달리는 사람은 자신의 경주를 마쳐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배교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다고 봐요. 그는 이미 트랙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미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저는 그걸 논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자신의 믿음의 경주에서 트랙 이탈한 사람들, 트랙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역교회 배교자들, 목자 가정을 대적하고 강단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했던 자들,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절대로 그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트랙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 완주하려면 두 번째 무엇입니까? 중요합니다. 모순된 현실에 낙심치 말라 하는 것이에요. 모순된 현실에 낙심치 말라. 여러분 세상하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현실이 참 모순된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다 낙심하냐면 여러분이 닥치는 사건, 사고들, 일들이요, 내 생각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치에서 미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 생기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모순이라는 것은 창과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 모순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말입니다.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거스르는 것이에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때론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와 병들, 또 재난들, 심지어 죽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더 절실한 보호가 필요할 텐데 더 이상 보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가 더 절실한 상황에서 궁핍과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잠잠하시다. 이때 주님께서 도우셔야 하나님의 사역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주님은 묵묵부담하시다는 거죠. 저는 그걸 다 때로 모순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들어주시고 어려움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살피는 도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런 모순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율법대로 행하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예요. 너무나 간단한 논리예요. 공식이에요. 순종하면 축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가장 우둔한 백성이에요. 이 간단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끝없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라고 홀로코스트를 당했어요. 순종하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인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시대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신실하게 섬겼던 사도 바울은 가장 모순된 행동들을 받았는 것이에요. 때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더 필요할 때 주님의 무응답, 주님의 침묵이 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더슨 경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왜 있다고 보세요? 그런 모순 때문에 여러분 낙심치 않기 위해서 그런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 책을 쓰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그 모순이 있다면 피조물들이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 하나님을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양을 창조하셨어요. 태양을 창조하셨지만 태양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의 머리를 뜨겁게 내리쳐서 우리 주님을 갈증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를 만드셨어요. 물을 만드시고 수증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물과 피를 흘려 죽었을 때 주님은 비에 젖어있고 타는 목마름에 주님은 갈증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음식들을 만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자라게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주님은 배고프셨고 굶주리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머리들도 곧조차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그 땅의 먼지로 발이 더럽혀져야 했던 것입니다. 왜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마음에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은 공생에 사생아라고 불려졌어요. 모순 아니에요? 백성에게 쫓겨다니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셨어요.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로 그렇게 할 권리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의 심판관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판대에 올라가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걸 견디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낙심치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주님은 견디셨고 주님은 사람처럼 매맞으셨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고 하늘의 군단을 내려와서 로마 평정을 삭스리할 수도 있어요. 구약에서 18만 5천 명의 이 모든 군인들을 다 한 번에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천사가 내려와서 다 죽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내려오셨다면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모순된 행동을 견디신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서 지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공고하고 육체가 피곤하고 마음이 무뎌질 때 그때 마귀가 틈타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만약에 지쳐있다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40kg가 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지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시험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배반하고 또 여러분 중상이나 모욕하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셨던 그 사람들의 비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돈이 없다면 주님께서 또 가진 거 없으셨어요.
주님은 가난하게 되었어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마구간이나 돼지우리에서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좋은 안방에서, 따뜻한 안방에서, 불때는 방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좋은 침실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낳으신 부모님은 미역국을 드셨어요. 그렇죠? 네, 원기를 찾으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와 같은 세상에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왜 주님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친히 당하셨을까요? 너희가 마음에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해서요. 예.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은 상황에서 낙심한다면 주님이 당하신 그걸 생각하면 하나도 우리는 불평할 게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분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당하신 그 어려움들, 그 고난을 생각해서 우리가 마음에 지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게 되면 경주 이탈하기 직전이에요.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좀 뛰어넘어서 저는 14절, 16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제가 아니었지만 12장 내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예. 믿음의 경주에 이탈하지 않으려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 16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엿보지 못하리라.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사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미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저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저 정도 참 은혜가 있어.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늘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대열에 이탈하지 않습니다. 배교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보는 이 14절, 15, 16절은요. 교리적으로는 대화란 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교리적으로 교회에다가 직접 해당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면 은혜로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쓴뿌리에 이르러 더럽혀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과 논리가 같아요. 그래서 이 쓴뿌리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던 구약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경고였습니다. 신명기 29장 28절에 나오는 경고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릴 것이며 그 이름을 하늘나라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환난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는 것인가? 이거는 영적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하나님의 은혜에 지지 못하면 은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당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구원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라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없도록 해서 열심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나에게는 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혼을 안타깝게 이고 구령하고자 하는 마음, 복음 전파. 복음 전파하며 기도하고 말씀과 늘 15분씩 하면 절대로 마귀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러지요. 구령을 하고 사람들에게 쓴뿌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를 참여하고 성경 공부하고 섬김하고 이런 기본적인 교회의 믿음 생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그 다음에 복음 전파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것이 순종으로 어우러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창망받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예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저는 가장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가장 유념해야 할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라오디게인들의 교회는 이 시대에 해당하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내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임을 찾아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바른 말씀으로 다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요.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그 책망이 무엇인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냉철하게 되죠. 그런데 가슴은 냉철해서 차가워진 게 아니라 가슴은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야 되는 것이에요. 초창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했냐면 모두 다 정말 한글 김정선을 통해 놀라운 지식들이 알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알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알게 되고 천년왕국의 복과 유업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들을 정말 구슬 깨듯이 이 파노라마를 보듯이 보게 되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머리만 커지는 것이에요. 가슴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같이 너희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처음 일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 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걷어 가시는 거예요. 안수증 걷어 가시고 하나님 주신 사역 옮기시는 것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 가장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킬 수 있는 쓴뿌리가 생겨나게 되고 그 쓴뿌리로 인해서 급속도로 영적인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 성도 개인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이 지역교회에서 없도록 항상 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제거되어야 할 누룩인 것이죠. 쓴뿌리. 뿌리가 뭡니까?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뿌리 밑에서 안 보여요. 이 쓴뿌리는 뽑아야 합니다. 뽑아 제껴야 합니다. 그 여러분과 저와의 교제, 여러분 성도와의 소유 교제는 완전히 묵인 상태에서 깨끗한 교제가 돼요. 숨기는 것도 없고 더 하는 것도 없는 것이에요. 철길을 말없이 두 사람이 걸어도 아무 말 없이 걸어도 소수가 스르르고 스스럼없이 정말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안 하는지 알 정도로 가장 좋은 친구와 가장 좋은 믿음의 교제들 상대는 무엇입니까? 말이 없어도 그 성도가 무슨 생각을 안 하는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끔씩 부부든 친구든 간에 말없이 그러면 왜 말이 없냐고 화났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화난 게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그게 쓴뿌리가 없는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려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경주입니다. 홀로 외로이 뛰는 데 보이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분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지만 여러분 가장 응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줬던 것들, 때로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짐도 짐을 힘으로 바꿔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며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인내로 해야 되고 완주를 해야 되고 모순된 현실에 낙심치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후회 없이 마쳤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경주를 끝냈다 말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의 들어온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그가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의 경주에 들어섰고 마지막 경주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구원받았고 바른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지옥계에 들어오셨다면 믿음의 경주에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살아있는 동안, 아니면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동안 그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는 다 완주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